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 아니 가장 맛있는 것 누구와 나누고 싶으십니까? 가족들과요?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친 몇몇 분들, 시간이 계신 분들, 또 우리 리더십들 함께 모여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으시는 은혜들, 특별히 로마서 강해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바울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는요, 꼭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반디로 비유한다면 반지의 그 보석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로마서인데,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쭉 통독하셨죠? 큐티 하셨습니까? 그 내용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는 이방인이 다 죄인 아닌가? 2장에는 유대인, 선민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도 죄인이다.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로 끝났으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이제 3장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자, 죄로 인한 고통, 사망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으냐? 심판에 이를 터인데 그 해법을 내가 제시하마. 3장 24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5절에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법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4장에 와서는 자,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좀 봐라. 그는 예수를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을 증거해 주셨죠. 바로 전장 5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거죠. 이웃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로 자유와 평화를 얻는 삶을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제 6장에 와서는 그것을 확신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인간들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것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십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높은 사람,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지만, 화평을 누리기는커녕 영적인 권세를 주셨지만 능력이 나타나기는커녕 영적인 성숙함과 부여함을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는커녕 전혀 세상 사람과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왜 그러냐는 것이죠. 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 이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아멘 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이틀, 10년, 20년 예수를 믿다 보면 성화, 곧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데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선행을 쌓아서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실 모든 하나님의 영적 진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솔라 그레티아, 오직 은혜,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것은 이 구원의 신비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 출발하면 이제 8장까지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영적 능력을 어떻게 얻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그 죄를 정당화하고 싶으냐? 이 말입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또 기대하느냐? 이 뜻이죠. 그래서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시느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도 안 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5장에서 이미 다 보셨겠지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죄가 들어왔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새 생명, 영생에 이르게 된 이 변화, 여기에 걸맞는 삶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 없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달 수 없다. 3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요. 3장 첫 절에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와 합하여. 4절에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5절에도 보니까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계속해서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달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만으로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는 죄에서 승리하고 더욱 성숙한 삶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을 해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또 승리하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과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데 이 고백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거든요. 주님이 나와 연합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외롭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어제 우리 BBS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을 수영장에 데려갔는데요. 수영장에 데려가면 아이들이 어찌합니까? 물에 풍덩풍덩 빠져듭니다. 제 아들도 3살 때 수영장에 데려갔더니 풍덩풍덩 빠져드는데 깊은 물인지 얕은 물인지도 모르고 뛰어들어요. 아니, 쌍둥이라 여기저기서 뛰어들면 이거 어떡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 힘껏 뛰어들 수 있습니까?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쩌십니까? 어떤 주님이십니까? 가령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수제자 베드로, 잘 알듯이 예수님 재판받는 모습 보면서 멀찍이 따라갔다가 그 현장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홀로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요한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걸로 마치는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걸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 또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구세주, 그분을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이 은혜는 오늘도 여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절과 4절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자,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참여시켰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됨이에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요?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심정으로, 정말 그런 심정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코이라는 일본 병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하와이 동굴에서 살다가 발견된 거 아시죠? 기사가 났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 여객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숨어 사는 거예요. 밤에 몰래 나와서 음식을 구해다가 먹고 낮에는 동굴 깊은 곳에 숨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흑암의 사단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고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순간에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거듭났다, 중생했다, born again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생명, 이 땅에 사람의 씨앗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왔고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7절이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뼈대 있는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단 가문의 후손에서 예수 가문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성씨는 이제 예수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담족에서 예수족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십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분과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분과 주소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 믿기로 작정했고 그분과 합하여 살기로 했는데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 믿겠다고 손들었는데 한 주일도 못 가서 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둘이냐 이거죠. 신분은 분명히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었는데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은 것을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뭐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의식 수준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신분으로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지만은 의식 수준은 아직도 주님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죄에 눌려서 죄를 지으며 반복 습관적인 그런 악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영국에 줄리안 모리스라는 아주 괴팍한 사람이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미아가 돼가지고 거린 생활을 한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한 재산을 가진 부모를 찾은 거예요. 그 부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막대한 유산을 받고 졸지에 졸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서도 거린 행세를 지속하는 유별난 사람이었어요.
날이 밝으면 거린 옷차림을 하고 가방 하나 들고서 면도날 팔러 다니고 비누, 샴푸 같은 거 집집마다 팔려 다녔어요. 다 떨어진 남루한 옷차림, 초점 없이 방황하는 눈동자, 그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거린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냐 이거죠.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왕자답습니다. 공주답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은 삶의 현장만 돌아가면 여지없이 좌절하고 방황하고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영락없는 거지 같은 부자는 아닌가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자가 된 거지의 살 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 의식을 가지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라는 의식이 없으면 마음껏 누릴 수가 없겠죠. 나의 신분은 부자다. 따라서 나는 부자답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의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줄리안 모리스가 오랫동안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거지 행동을 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 같이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니, 뜨면 11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의식을 가지라, 이 말씀 아닙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 의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의식을 우리가 가졌다고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늘 이기느냐? 아닙니다. 악한 마귀 세력은 어찌든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범죄케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능력이 뭘까요? 그래서 교회를, 종교를 개혁한 마틴 루터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이 말을 했어요. 이해하십니까? 마틴 루터가 부패한 교회를 향해서 개혁의 횃불을 든 용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 속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다, 이 말입니다. 능력보다는 나는 순종을 택하겠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 로마서 때문에 그것도 변화가 됐는데, 주여 많이 명령하옵소서, 그리고 그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신다는 깨달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초대 안디옥 교회의 주교 이그나티우스가 주후 107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처형이 임박하니까 성도들은 그의 구명을 위해서 총독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차라리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하나님의 성결한 떡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만류한 거죠.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와 능력이 나타납니까?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이죠. 순종하기 때문이죠. 결국 죽음도 감당 못할 능력의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우리까지 알았으니까 우리 오늘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13절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몸 어떤
두 번도 죄에 넘겨주지 말라. 눈길조차 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범죄하는 데는 눈조차 주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할 입도 없다고 선포하랍니다.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 남을 모함하는 말, 이런 현장에는 귀조차 없다고 말하랍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는 범죄할 손도 없고 범죄할 발도 없다. 범죄할 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난 죽었다, 이렇게 말하랍니다. 정욕에 대해서 죽었다, 명예에 대하여도 죽었다, 순종의 죽음을 선포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으면 방법이 있습니까? 죽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에 집중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자꾸 결심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율법과 그 미움이 나를 더 올가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을 하나 말하고 죄를 짓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죄 짓지 마세요. 자신 있으세요? 예. 이 시간에는 한 분도 머릿속에 신 것을, 아주 신 거 있잖아요. 그걸 상상하면 안 됩니다. 신 거 상상하지 마세요. 신 거를 마치 막 먹는 것처럼, 막 입으로 씹는 것처럼, 마시려는 것처럼 막 상상하면 안 됩니다. 가끔 그 레몬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새파란 레몬, 그거를 삭도삭도 잘라가지고 입에다 탁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질근질근 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신초 있잖아요. 그거를 맛본다고 입에다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몇 분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입에 신침 고였죠? 저도 고였어요. 말하는 저도. 이것이 율법과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래서 이 원수를 용서해야지. 이 원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그 원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돼요?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예. 용서해야지, 결심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예수님과 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죠. 예수를, 그 예수를 붙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화평을 누리고 그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며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영적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분께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연합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3절과 4절로 다시 돌아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와 함께 세례된 자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된 자, 여러분들 침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속에 잠길 때 죽는 겁니다. 물속에 올라올 때 다시 사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어떻게 연합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죽는 거. 4절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는 그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함께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또 우리의 죄가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죽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가정에 평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쪽을 보고 그랬죠? 내가 죽으면 교회 평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일날만 되면 잘 죽으시는데, 아니 죽는 것처럼 까무러 치시는데 월요일날만 되면 또 깨어나니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옆 사람 손 좀 잡아주세요. 내일까지 깨어나지 마세요. 그러세요. 영원히 깨어나지 마요. 자꾸 깨어나서 나를 주장하면 더 이상 그는 사실은 연합한 자가 아니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한마디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산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다는 한 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십자가에 우리가 서로 못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우리 주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다시 한 번만 할까요? 옆 사람한테 살래 죽을래? 사시겠습니까? 죽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와 함께 세례된 삶을 살으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그런 성도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도전할까요?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날마다 내가 살아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안달을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나 이만하면 됐죠? 이건 저 사람 책임이죠?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겠다는 그 삶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정작 문제 앞에서 내가 살아서 내 방법으로, 내 주장으로, 내 고집으로, 내 판단으로, 이것은 세상 방법이죠. 이제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되고 사단에게 매였던 그런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날마다 주님 모시고 화평과 능력과 성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